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쟁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 이 17장은 어제 우리가 전거받은 대로 다윗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는 과정에서도 잘생기고 또 아주 멋진 형들은 하나님께서 제껴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딱 선택해서 기름을 부은 그 장면에 이어서 이제 이 17장에서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계속 멋지게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상황은 오늘 본문 이 골리앗의 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난 현실은 참 호락호락한 현실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가졌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만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한 사람도 보니까 호락호락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야. 다 자기가 전부 다 잘나서 뭐 나이에 상관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도 지금 다 그렇잖아요. 참 너무 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또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면은 미래가 안 보이는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을 딱 보면은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17장은 58절까지 아주 긴 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 오늘 아침에 꼭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17장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대결하는 장면이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싸우기 위해서 대결을 딱 하고 섰는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키가 거의 뭐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니까. 한국에서도 제가 키 큰 사람을 종종 보기는 만 여기 오니까
여자들도 키가 막 2m씩 되고 덩치가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커봐야 2m 10이나 2m 전후 될 거예요. 이 골리앗처럼 3m 가까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걸친 것이나 칼이 배틀째처럼 큰 칼을 차고 있었으니까 이 그냥 겉보기만 딱 해도 아마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경산인가 어디 가면은 불상을 고속도로에 가면서 봐도 보이는 불상이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저 불상 크기에 사람들이 반해가지고 이거 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또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무시하면서 너가 나하고 싸워서 대결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에게 진 사람이 종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니까 아무도 벌벌 떨면서 이 싸움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며칠간 계속 하느냐, 40일간을 계속 하루에 2번씩 나타나가지고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 3일 한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 저녁인지 뭐죠. 어쨌든 하루에 2번씩 나와서 이 골리앗이 너가 나하고 싸워서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조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롱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오늘 이 17장 끝까지 봐도 한 명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한번 나가볼게. 내가 싸우면은 반드시 골리앗은 내가 물리칠 거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 이 장면을 통해서 이런 참 천천병력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단순히 전쟁만 치르는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와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만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좌절낭망할 거리가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이 골리앗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문제지.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가 문제지. 골리앗 자체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또 지금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 더 큰 일을 할 기회구나. 마치 모세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올 때 다 쩔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일 때 모세 혼자 뭐라고 합니까? 너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 하는 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계산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계산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군 저렇군 막 후들거리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보자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17절, 18절을 제가 볼게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이제 자기의 위의 형들 세 사람은 전쟁에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이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그 형들이 어떻게 됐냐 한번 가보고 와라. 그러니까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때 이 골리앗이 또 나타나서 말합니다. 23절 뒤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리고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래서 한 사람도 이 골리앗과 한번 대결을 해봐야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에게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참을 수 없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요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은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이 심정이,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가겠다 하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28절.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고 형 엘리압에게 책망을 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지금 이 전쟁을 구경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버지가 심부름 왔다가 지금 이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가족 식구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제 자기가 있던 갑옷을 주면서 또 장비들을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입어보니까 안 맞거든, 자기.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전쟁에 나갈 때에 무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꼭 명심해야 할 36절을 보십시오. 36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요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목동 생활을 할 때에 곰과 사자를 물리쳐 준 것이 내가 목동 시설을 잘해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 것은 내 탓이고 못한 것은 조상 탓이 아니에요. 다윗은 잘한 것이 누구의 탓이라고요? 누구의 덕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걸 기억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골리앗 저 블레셋의 골리앗 저거는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은 하나님이 물리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이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 믿음이 이기네 오늘 믿음이 이기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겨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분명히 확신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공과 싸워서 사람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냥 다 이겼단 말이에요.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골리앗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골리앗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다. 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쓰임받은.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갔는데 그 물맷돌로 가지고 이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딱 넘어뜨려 버려요. 얼마나 참 멋진 장면인지. 얼마나 멋진 장면. 그래서 자 49절 보십시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한 대로 하나님이 물맷돌 하나로 딱 쓰러뜨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멋지게 쓰임받아서 이제 이후에 보면 그 뒤로 계속 나오는 사울 왕에게 이제 제대로 왕으로 세움받는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참 골리앗과 같은 참 천천병력 같은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이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주신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딱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히려 이야, 저 사람은 그런 역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참 얼굴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 역경을 다 이겨내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형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했다가 네가 어떻게 했다가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웠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딱 죽이고 전쟁을 끝냈을 때에 또 여기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오거든. 목을 잘라가지고 딱 머리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완벽한 참 얼마나 극적인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이 전쟁도 싸움도 하나님이 치러 주실 것이다 하는 요 믿음 가지고 그냥 다윗은 물맷돌 들고 가서 싸우니까 끝이에요. 그냥 칼이 다윗의 손에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아무것도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환경 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원망